일터에서 일하고 또 복음 없는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3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을 때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하고 수요예배 메시지가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여리고 함락이라고 쓰죠.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우리에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가나안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 그래가지고 천국을 뼈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밥 먹고 평안하게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싸움만 하죠. 계속 싸움하고 첫 번째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탁 버티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언덕에 여리고성을 지었고 첫 성과 둘째 성 벽이 있는데 그 거리가 9m에서 8m 되고 높이가 10m가 넘어요. 거기에 1500명이 산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기중기로 때려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자꾸 여러분이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목사님 인본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 잡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말은 좋아요. 인본, 사람이 중심되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중심돼서 일이 해결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사람 중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는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해서.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6장부터 한 11장까지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순종해서 이기는 거지 자기들이 싸우면서 이기는 거 없어요. 자기들이 싸움해가지고 진 성이 아이성이에요. 성 이름이 아이성인데 여리고 성보다 10분의 1은 작은 10분의 1을 작은 아이성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획해요. 묻지도 않아요. 작은 성도 하나님이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아이성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3,000명 올라갔다가 작살났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단 한 사람도 안 죽어. 그런데 거기에서 몇십 명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큰 성은 하나님에 붙고 작은 거는 내가 하고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성을 걸으라니까. 예배 성을.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는 답을 알아야 돼요. 시간 다 철철 남는데 예배 안 드려요. 약속이 그렇게 많이 잡혀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 실패해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예배 승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를 내 마음에 중심을 담아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뭐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게 여리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여리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에 내 인생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여리고가 뭐예요? 미흡고 미워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그리고 남의 말하고 그거는 괜찮고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남의 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거는요 괜찮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어려워서 그렇대. 완전 제가 어떤 죄인지 몰라.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그 인생 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생 걸어버려요. 나와가 죽으라니까. 그러니까요 여리고가 결국은 여리고라는 성, 이 성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자꾸 오느냐, 영적인 문제 왜 계속 당하느냐, 서론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막 인본주의 썼다 좋아. 나는 나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 삶이 무식하고 난 온갖 것 다 얘기해. 그런데 순종만 하면 이긴다잖아. 여리고성 왜 안 무너지느냐? 영적 문제거든. 영적 문제가 뭐냐?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들, 그거를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면 순종할 때 이긴다. 그게 승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승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거야.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집이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그래 하지 말고 순종부터 되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의 완료형,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과 쭉 얘기하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떨었다는 말이 돼요. 모세를 따라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세가 눈도 휘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소명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사명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200만의 지도자가 갑자기 되니까 떨겠죠. 떨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네가 믿음이 강하면 이 땅을 줄게, 이런 말 안 했어요. 네가 전략을 잘 세우면 이 땅을 줄게, 네가 사람들을 지도를 잘하면 내가 이 땅 줄게, 말 안 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밟는 땅을 내게 먼저 주었노니 주고 난 다음에 끝내놓고 다 승리한 다음에 내가 널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 말이죠. 그 영적인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 아담이 따먹어요, 선악과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먹고 살잖아. 에덴에는 그런 게 없었어. 땀 흘림이 없었어. 피 흘림이 없었어.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는, 상처 하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에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딱 걸고 넘어진 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지만 왜 아담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자기가 먹고 같이 한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가 먹었더라. 그때 그냥 먹어봐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하와가 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너 이거 하면
안 죽는데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진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여러분 귀에 계속 속삭인다니까요. 뭐라고? 예배 안 해도 괜찮아.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돈 버는 게 중요해. 사단의 속삭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요 근본이 하나님 불신앙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들이닥치는 사단이 여러분이 뭐가 약하는지를 알고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야, 창세기 3장 문제야,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해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내게 있는 집착, 내게 연약함, 내게 계속해서 이유 합리화되는 그 문제를 사단이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각인뿌리 된 걸로 갖고 노는 거예요. 저와 주인식 장로님하고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르게 역사해요. 그러나 결과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불신 안 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거, 예배 놓치는 거, 말씀 놓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결과는 똑같아요. 과정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붙잡혀 있는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다? 내가 싸워서 무너뜨릴 것 같으면 싸우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언약궤 메고 돌아라. 순종할 때 끝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끝난다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오늘 1절에서 2절 읽었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근데 왜 여리고를 돌아갈까요? 순종 배우라고. 여리고 무너뜨린 거 보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여리고를 13바퀴를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라고.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여러분 남편이 예배 안 드리면 진짜 이혼해버려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는 농담과 진담과 섞인 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예배를 놓칩니까? 왜 말씀을 안 들립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흑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그런 것처럼 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배 안 드립니까? 다른 것 다른 안 해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거 넣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생각 꽉 찼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이 돼요. 여리고 보니까 겁나지요. 여리고성 정복하라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인본주의 써야 되죠. 이유와 합리화를 계속되죠. 나는 역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게으른데, 나는 무기력한데.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가정 가문에서 오래된 걸로 깊이 뿌리내는 게 현실과 육신과 눈에 보이면 딱 해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 나와요. 여리고를 얽게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내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순종만 하면 싸움은 승리한다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와 감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손에 뭐가 들렸죠? 제사장 손에 나팔이 들렸어요. 이 나팔이 두 가지예요. 전쟁 때 돌진할 때 확 부는 나팔이 있고요. 지금 부르는 이 나팔은 소파르라고 했는데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한글과 영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소파르가 나와 있어요. 양각 나팔이에요. 길게 뿌 부는 이 나팔은 평화의 소리예요. 자, 전쟁하러 간 사람이 왜 평화를 붑니까? 여러분 가정에 전쟁하러 갔는데 왜 평화의 나팔을 불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평화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무슨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왜 평화의 나팔을 불어랍니까? 어둠의 세력. 왜 평화의 나팔을 불어랍니까?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까. 왜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이 삶이 내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라. 여러분, 좀 늦게 가는 건 좀 괜찮은데요, 반대로 가는 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준다. 좀 늦어도 돼요. 근데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요. 말씀과 반대로 가요. 계속해서 여리고성 보고 자기의 영적 문제 현실 보고 계속 불신앙.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순종이 돼야 된다. 이게 좀 늦게 가도 되는데, 무아웃하고 가도 목적지 가면 되는데 KTX 타고 반대로 가보면 간 만큼, 빠른 만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KTX 탔다. 다시 표 끊어서 오면 되지. 그거는 바보 멍청이가 하는 소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나를 언약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오게 해서 나를 이 속에 오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다 망할 뻔 안 했어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했는데 나에게는 진짜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고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 이거 종교생활이잖아요. 이걸 꺾는 길이, 그러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시고, 치유라는 단어를 알게 하시고, 진짜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단어를 알게 하신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입을 들래.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다. 진짜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다.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아닙니까? 오늘 철원 가야 되는데 전화 받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안 갔는데요. 진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지금 영상 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 약하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면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 붙잡고 여리고성 무너지도록, 성도님의 여리고성, 아들의 여리고성, 그 가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라. 이번 주에 안 무너졌다. 괜찮다. 뭐가 지금 급하게 뭐가 돈이 되는 것이 있고 뭔가 이게 뭐 있는데 그것이 되도록 막, 그거는 아니다. 그 기도는 아니다. 뭐가 급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다. 초등생 수준이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자꾸 원하실까를 찾아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경제가 자꾸 어려워,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지고 막 그걸 적용하는 게 무당이지. 지금 우리 가정에 오래된 그 문제가 여리고인데, 오래된 그 문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탁탁 말씀대로 탁탁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만에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그건 본질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그 부분이 바뀌지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될 때, 말씀을 무당처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운동을 계속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주간에 그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든지 안 되든지 응답이 내게 와버려야 주일날 52주가 승리하죠. 그 말씀 붙잡았는데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짜증나잖아. 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무당까지 붙잡아서 그래. 이번 주는 뭐야?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며.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언약 따라가는데 13바퀴 돌았는데, 숫자적으로 따져서 그래, 13바퀴 돌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13번 기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 놓고 130번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무너져도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다 하잖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를 데려가잖아. 여러분, 사람이 한 명씩 죽고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씩 가는 거를 보면서요,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봐요. 내 저렇게는 정말 저렇게 살다가는 아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어른들 계속 이래 하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저 나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나이가 올 건데 내가 저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을까. 벌써 나이요 5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보세요. 내 여리고가 뭡니까? 현실 문제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여리고성 첫 성이라니까요. 이 성 무너졌다가 좋았다가 아이성 갔다가 완전 작살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은금철 돈 그거를 따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놔둬라. 손대면 고통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간이 손대부잖아요. 아간이 손대갖고 그 집안 온전히 아간 때문에 그 집안 싹 다 몰살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라니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 얘기를 7장에 하고 또 8장에 아이성 전투에 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하니까 아이성이 그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본래 아간이 범죄해도 그것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는 내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진짜 1부터 100까지 인생이라면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자녀들도 건강도 농사도 뭐 내 집안의 경제도 다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거 진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 할 건 하고 그래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지. 왔다가 또 사단이 건드리는데 뭐. 네가 할 때 와버리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가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믿음이고 뭐 다락방이고 다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봐라 저래 될 건데, 그래 불신자가 저래 될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서 비난하거든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결국 떠날 사람 떠나는 거예요. 왜요?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가. 정말입니다. 아무리 분위기 좋고 아무리 교제하고 막 해도요, 결국은 그걸로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문제이거든요. 자, 삶의 이정표가, 기도의 사람 삶의 이정표가 나와야지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말세 때 앞으로 더 큰 영적 혼란 시대가 올 때 교회가 교회다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함께 하라. 함께. 여러분 진짜 이거 함께 못하면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함께가 되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이 특징이 감동이 없어요. 눈물을 안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된다가 아니라 눈물이 없어. 감동이 없어. 감사가 없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우울증 왔다가 조울증 왔다가 자기 문제가 가장 커. 자기 문제밖에 안 보여. 이게 조금 더 큰 게 자기 가정밖에 안 보여.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잘 보면 사이코패스가 감정이 없죠. 8명 중에도 감정이 없어. 10명을 죽여도 눈물 한 방울 흘려. 그게 진화돼가지고 엠번방 그놈 25살짜리거든요. 그잖아요. 그놈이요 딱 서갖고 유영철이가 죽을 때 여자들 조심하고 깝죽거리지 말고 부자들도 조심해라 이러면서 끌려갔잖아요. 그 엠번방 그놈이요 인터넷상에서 여자의 모든 거 거짓말로 해갖고 경찰이라 하면서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엠번방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엠번방에서 어떻게 죽였냐, 인터넷상에서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지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람 죽이게 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놈이 뭐랍니까? 떡 나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은 나이에 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5살짜리. 거기에 달라붙은 인간들이, 거기에 쾌락을 느낀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놈이나 유영철이나 그놈이나 우리도 진짜 나밖에 몰라, 교회를 몰라, 나밖에 몰라, 그거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흑암과 싸우는 시스템이고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고, 그래서 이 함께 모이는 게 우리가 되고 정말 원네스가 돼서 교회가 제천을 살리고 충북을 살리고 2, 3, 7, 5천 종을 살려나가는데 나밖에 몰라.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MBTI 좀 해보세요. 자가점검. 정말요, 자가점검 해보세요. 남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됩니까? 지휘자가 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만 하면 내가 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같은 부리라도요, 모여도요, 자꾸 거리가 관계가 깨지는 사람의 특징이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락방 거, 그 사람 다 무너져 버려요. 실패하기 전에 빨리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큰 사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성회가 들떠 있는데 아이성 조그만 사건에 뒤집어져요. 그때 깨달아요. 아이성 점령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성경은요, 우리한테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나에게 왜 보여주는 겁니까? 여리고성, 나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뭐가? 불신앙, 순종되지 않는 거.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기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메시지 나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공부를 잘한다 안 한다, 우리 집이 돈이 없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돈 많은 놈 타락해갖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서울대 가고 가이드가,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서울대 자살리가 엄청 많대요. 얘기하잖아요. 공황증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딱 내 식으로만 딱 해석합니다. 틀. 이 안에 내가 딱 자기가 갇혀가지고 이 틀을 깨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 내 속에 생명이 딱 들어와 보면 이 틀이 딱 깨져버려야 되거든. 안 깨졌다.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가 안 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교회도 다 맞아요. 그러네, 우리한테 여리고성이 자꾸 오잖아. 우리한테 영적 문제 오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일하고? 괜찮다고 순종하라고. 순종. 말씀 따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말씀 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해야지. 나팔 소리가 들려야지. 말씀이 증거돼야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믿음 따라갔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괜찮아,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말씀 따라가는데 안 되잖아, 봐, 이러면요, 그렇네, 끝나버려. 언약의 사람들, 여러분은 언약계 따라가야 돼요. 언약계. 이게 뭐예요? 피. 맞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언약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바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니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이거를 딱 가슴에 담고 나는 뭐하냐, 내가 중직자다, 내가 회장이다, 그러면 그 회에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우리 중직자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 여러분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바빠서 죽어. 장로님이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 교회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뒤에 앉아있고 같이 찬양해. 기뻐 죽어. 다른 생각할 게 없어. 또 어디 생명 없나 또 찾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짜증나는 거야. 솔직히 본질이 그래. 근본이 그렇다 이 말이야.
청년들 자꾸 희진이 오고 뭐 혼란이 오고 뭐 이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새 페이스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그거 보고 짜증내는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 안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오고 찬양팀이 구성되고 찬양하고 뜨거운데 그거 뭉뚱뭉뚱한 그거 그냥 머저리지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거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생명이 태어났는데 안 기뻐? 집에 막 고추 걸어놓고 막 난리잖아 지금. 예전에는 여자 태어나면 탯줄도 안 끊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세 번째로 우리 형을 낳았거든. 탯줄 그 아들 낳았는데요, 문 팡 차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 집 살았다면서 우리 할아버지 막 할머니 막 동네방네 탯줄 끄는 거 빨리 가위 소독해가 엄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를. 탯줄 안 끄고 나가고 온 동네 소리 지르고 나가 까먹고 탯줄 안 끄고 까먹고 들어가 탯줄 끊어갖고 했거든. 그 형이 지금 힘들잖아. 집에 대들보인 줄 알았는데. 대들보는 뭐 대들보, 여러분 영적 문제 아프면 대들보입니까? 영적 문제 쓰나미 유라굴라 강풍 들이닥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 삥 돌아보면 가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 열심히 벌었어요. 5천만 원, 1천만 원, 1억 벌었어요. 그거 한 방에 나라고. 그걸 아는 게 내가 열심히 벌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돈 벌려 해봐 힘 빠져보면 끝이야. 아무리 돈 벌려 했는데 코로나 와버리면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돼. 제가 코로나 탁 걸려가지고 그 신속 항원 검사 들 했거든요. 음성 나왔어. 봐라 음성이라니까 내가 이랬거든. 근데 다음날 목이 아파. 그래 우리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여보 이래야 되거든. 그래 가자 하면서 저 보건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엄청 추웠어. 영하 한 10도 11도 됐어. 떨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낯익은 여자가 나와. 그게 서성인이야. 같이 걸렸어. 하여튼 코로나도 같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항원 검사해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 보건소에 저 목사인데 교회 설교해야 되니까 음성이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니? 그래서 수요일부터 걸리기 전부터 그 주간에 교회 예배당이 단 한 번도 안 오고 사무실로 안 왔어. 안 오고 토요일날 탁 해갖고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까지 내가 이상해서 단 한 번도 안 오고 우리 집에만 이제 또 있는데 아침 7시 반에 전화 왔어 보건소에. 김봉환 목사님, 김봉환 씨입니까? 아 맞다니까. 아 양성입니다. 예, 바로 그래. 2줄 딱 나와야 돼. 언약의 사람은 증거가 딱 있어야 된다. 언약계. 코로나도 양성 2줄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내가 양성 나왔다니까 목사님 쉬시라고 그 자기가 날 피하더라고. 그 내가 2주 동안 피했지 내가 자기를. 어찌됐든 요즘 40만 명인데 조심하세요. 근데 걸리고 나니까 슈퍼 항체가 생겼어. 슈퍼맨 됐어. 자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슈퍼 항체가 생겼어. 다른 바이러스가 변이되면 문제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증거 있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시고 우리 가정, 가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그리스도. IQ가 80이든 가정이 연약하든 나약하든 무기력하든 무능력하든 이 속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승전부를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안 무너진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절대로 실패 안 한다니까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마. 아이성 이겼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한테 안 물었어요. 그때가 가장 암흑시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한 명씩 사사 세워가 사사 있을 때는 그 증거를 보이고 막 때려잡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사사 죽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이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야 되는데, 못이 박히도록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배 승리를 오직 승리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예배 모이고 모임을 폐한다 그랬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하기 싫다니까 폐한다니까. 자꾸 아이고 뭐 이래서 어떻고 저떻고 계속. 왜 주일날 7번 돌라 했을까요? 안식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바퀴 한 바퀴씩 도고 왜 7일날 그 마지막 날 7번을 돌아라 했을까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일이 그냥 주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요예배도 금요일도 중요해요. 근데 왜 주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안식한 날로,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을 주려고 하는 날로 하나님 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토요일만 되면 양복 차려입고 나 갈 거야. 김 목사 내 그때 갈 거야. 주일날 아침 토요일과 저녁만 되면 끙끙 어메 주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메를 찾아. 경상도는 어머니를 어메라 하거든. 우리 교회 와서 죄송한 말인데 한 번 교회 나왔어. 참 우리 아버지 인생요, 제가 요양원에서 정풍 요양원에 딱 가서 아버지 인생 딱 보는데 머리 빡빡 깎고 흰머리 눈 땡 그래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위 식도에 암이 완전히 퍼져가 내려 올라갔거든요. 아버지 인생 딱 보면서 아버지 손 붙잡고 나를 몰라봐. 내 마지막을 봤는데 나를 딱 봐. 누구냐고 그래. 그렇게 법대 나오고 공무원 하고 선생님 하고 돈 그렇게 하동땅에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몰라봐. 기회되고 아버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야, 참 진짜 제가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요 정말 말씀 속에서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느려도요 예배 속에 인도 받는 거 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예배 인도 못 받는 사람 틀려요. 결말이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 앞에요 진짜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가정 가문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의 나팔, 십자가의 나팔, 언약궤의 나팔, 피의 나팔을 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따라가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요. 사람이요 이 순종을 못 배우면요 반드시 이게 관계 다 무너져요. 순종부터, 아멘부터. 여러분 가정에 평화의 나팔인 제사장의 나팔이, 십자가의 나팔이, 언약궤의 나팔이, 피의 언약이, 예수가 그러던 나팔이, 그 나팔이 불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계속 평화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아듣겠죠? 평화의 나팔을 계속 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전쟁 치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전쟁 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전쟁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전쟁과 싸움을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믿는 순종할 때 전쟁과 싸움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0초만 하나님,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